여러분 인간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일하는 일감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렵지 않겠는가? 요새는 세대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세대 간 갈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세대 사람들도 여러분 갈등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갈등의 구조를 넘어서 오히려 혐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여러분 서로가 벽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보게 되면 첫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관계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세 번째가 우리가 하는 사역.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사역이라 한다면 그 사역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 교회는 첫째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사역, 교회 일이라는 것은 전부 다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도 여러분 가족 관계가 여러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 일이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여러분 상사와 동료와 또 후배들과의 관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정말 힘든 것은 여러분 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종종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서로 지체 간의 관계가 힘듭니다. 이런 관계가 좋으면 일을 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힘이 나고 여러분 오히려 만남으로 기쁨을 얻게 된다면 인간관계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인간관계 가운데 친구들도 종종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관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럼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서로 친구를 이야기한다면 도둑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도둑이 어떤 도둑이 만나면 에너지를 도둑질하러 가는 친구가 있어요. 힘을 주고 뭔가 자신감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부 다 도둑질해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을 도둑질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길을 받듯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가? 그것밖에 못하는가? 여러분 자존심과 자긍심을 탁 떨어뜨리게 하는 도둑들은 여러분 멀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 도둑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성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체감을 갖기가 참 어려운 여러분 기관이 어찌 보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10대부터 20대 어른 예배를 보면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 너무 세대 간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생활 수준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학력도 다르고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직위도 다 달라요. 사장이 있는가 하면 중견 간부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갖고 있는 재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어떤 교회에 보면 촛불 부대도 있고 태극기 부대도 있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여러분 다 다릅니다. 특별히 청소년 선교를 한다, 10대 선교를 한다, 아니면 대학생 선교를 한다면 여러분 대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갖고 오히려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성을 갖고 하나님의 목회를 한다는 것보다는 파라처치, 선교단체들은 대상이 여러분 구분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쉬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합니다. 총천연색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일체감을 갖는 것이 교회의 성장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한 가족에서도 일체원을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한 가족으로 성서는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집, 한 가족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법적 구속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교회도 막 다양하게 모였지만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할 경우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끔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일체감을 가질 때 그 교회가 성숙된 하나님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이야기한 가장 다양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경험도 다양하고 갖고 있는 지식도 다양하고 자기의 전문 분야도 다양하게 모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였기 때문에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 형제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다양한 계층 가운데 특별히 세 부류의 계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른들을 향한 자세입니다. 어른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감이 좀 좋지가 않아요. 늙은이 이렇게 해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서가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성서에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참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이 많으신 남자 어른에게는 아비처럼, 나이가 많은 여자에게는 어미처럼 대하라.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른들을 대할 때 꾸짖지 말라는 말은 꾸짖을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할 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꾸짖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게 되니까는 자꾸만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짖지 않고 먼저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먼저 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 인간관계를 통해 나이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꾸짖으려고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존경하면, 먼저 그 어른들을 존중하면 그 어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석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신체적인 자제력도 상실됩니다.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심지어 대소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용납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꾸짖지 말라는 것은 교육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도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세대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른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어렵습니다. 책망을 해보아도 여러분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존경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른을 존경하다 보면 어른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하게 됩니다. 이야기하기를 늙은 남자는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 존중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을 간접적으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인생의 장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들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들어와서 어른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존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칠고 우악스러운 말이 아니라 예우를 갖춰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라고 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걸 말씀하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젊은이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는 뭐처럼? 아비처럼 하라, 어미처럼 하라고 했더라면 젊은이들에게는 자식처럼 하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식처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대할까 봐 자식처럼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 보면, 앞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자기 자식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한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애로 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랑과 이해를 갖고 자식이 아니라 형제애로 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단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만약에 친형제, 친자매라고 생각한다면
이성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결한 마음을 품고 접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성교제에 대한 순결과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성적인 접촉이 많은 곳입니다. 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유혹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교회는 연애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단서종을 분명히 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성교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 온전하고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혹시 실수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이 단서 조항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도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젊은 사역자입니다. 디모데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에 대하는 것처럼 이것까지도 본을 보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젊은이를 대하는 자세는 여러분, 남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단서 조항을 붙였고 온전하고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한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식처럼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젊은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처럼 자매처럼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흑심을 갖고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의 관계 가운데 과부를 향한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전체를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고아, 나그네, 그리고 과부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리는 힘없고 가난하고 외면당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쉬운 유형들인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 그 중에 혼자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혼자 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지극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다면 교회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떡과 옷을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재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과부를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과부도 참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다. 참 과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들은 여러분, 과부의 명부에 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혼자 된 분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듣기에는 조금 거북할 수가 있어요. 혼자 되신 분, 미망인, 혼자 된 여인, 요새는 싱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서는 좀 과부에 대한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로 올려야 될, 명부에 올릴 자격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에 자격이 나오는데,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나이는 60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이 넘어야 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는 과부가 된 사람이 있는가?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주님과의 만남에 이 여인의 남편이 5이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편을 성실히 따르다가 그 남편을 잃은 여자,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은 자를 명부에 올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를 명부에 올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친척이 없고 가족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의를 하고 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됐을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는 과부의 명부에 올리게 되면 교회가 생활비 전체를 책임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명부에 올라가야 되는 과부는 이제는 교회가 생활을 전체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지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과부의 자격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참 과부의 명부된 이름이 기록된 이 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종의 사역자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전적으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 지난 봤더니 그를 존대하라, 경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티마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의미 중에는 첫째가 예의를 갖추고 존경하라, 두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또 어떤 과부가 두 번째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과부를 말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있는 자녀들이 혼자 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하면 참 과부로 올려진 사람들은 교회가 다 짐을 져서 생활비 전체를 드렸는데 오늘 너희들처럼 도와줄 친족이 있으면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런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정말로 혼자된 참 과부의 이름이 올린 자를 우리가 돕기 때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짐을 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도우라는 것입니다. 친족이 도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먼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성서적인 원칙입니다. 친척들, 가족들. 그래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만약에 친척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혼자 된 돕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혼자 된 분이 있으면 누가? 가족이, 자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구를 부러워했는데 이제 우리는 바로 거기까지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돌봄, 공경의 책임을 정부에, 국가에 여러분 그 책임을 좀 묻게 되는 데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여러분 많이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가만히 보면 이분 어른들에 대해서, 혼자 된 분들에 대해서 그 책무를 정부에 위임한 적이 성서에는 없습니다. 성서는 여전히 자녀들이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돌볼 수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에 맡기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자손이 없다면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자손이 있다면 돌보고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십계명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과부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 일이 교회의 1차적인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1차적인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려운 사람, 또 혼재된 사람을 돕는 것은 2차적인 책임인 것을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교회가 짐지지 아니하도록 자손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과부는 젊은 과부입니다. 나이가 60이 안 되고 젊은서 혼자 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는 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재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단 젊은 과부가 만약에 명부에 올랐다면 그 생활비 전체를 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젊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은근히 그런 예우를 받으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어디에?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젊은 과부는 절대 올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번역의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12절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 이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서약을 한 것입니다. 명부에 올리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혼자 살겠습니다. 절대로 저는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저는 생애를 천천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명부에 올린 서약을 했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he First Pledge라고 했어요. 첫 서약. 다시 말하면 다시 결혼하지 않겠다는 과부의 서약을 여러분 저버리는 것입니다. 왜? 젊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오고 유혹의 기회가 와서 또 다시 시집을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도 말라. 언제나 성적인 유혹이 있고 재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혼자 된 여자인들이 여러분 힘도 아직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아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13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누가? 젊은 가부들이. 힘은 있지, 시간도 있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오히려 그 명부에 올리는 자체까지도 거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 적당하지만은 젊은 과부는 교회 사역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부의 서약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힘이 있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분 말을 만들고 말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기 비밀을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쪽에 있는 비밀을 또 다른 곳에 가서 말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킨다. 영어 성경을 해서 이것을 가십이라고 썼습니다. 의미 없는 수다를 떨고 급기야는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를 구성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재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집가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인간의 문제를 깊게 여러분 성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꼭 필요하고 적절한 교훈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바빠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게으름은, 한가함은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바쁜 것입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인간관계의 교훈을 지켜나가면서 주를 위해서 바쁘게 하나님께 헌신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계층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충고를 늙은이에게, 연로한 어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먼저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젊은 사람의 눈에 보면 다 여러분 거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른을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참 과부에 대한 교훈과 젊은 과부에 대한 교훈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충고요 교훈을 우리가 삼으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라는 표어를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기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